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났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사람과 씨와 땅에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가 실현되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지는 곳인데 그 시작점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씨를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곳이죠.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 어떤 교리를 가진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다수의 무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수에게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풀려나오고 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닫히게 되는 그런 법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가치와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본다면 씨를 가진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다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잘 관찰해 보면 그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그 표면에 관하여서는 아주 보잘것이 없고 미약하고 존재감이 굉장히 작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크기도 작습니다. 화려한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비주얼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존재감이 아주 미약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겨자씨를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작아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존재감이 약한 그런 재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 가치에 관하여서는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씨 속에는 생명에 대한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계획입니다. 싹이에서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아주 질서 있고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그것을 표면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속에서 이 과정이 풍성하게 펼쳐지고 질서 있게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압축 파일처럼 꽁꽁 싸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다가 씨를 가득 담아서 그 항아리를 깊은 바위 동굴에 집어넣고 방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800년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800년 전 씨 모양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리고 바위 동굴에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반드시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지기만 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과정들이 쭉 펼쳐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생명의 계획, 이것이 시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시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계획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산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말씀.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시작에 로고스라고 하는 계획,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과 섭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 경영하심과 계산하심과 계획하심이 말씀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 존재하게 되고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풀려져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경청하게 된다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 내 속에서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땅을 구분해 가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과 조류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생명들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심히 만족해 하시고 쉬시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내 속 심령 가운데서 조성이 되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밖에 펼쳐진 천하 만물에 대한 창조 이야기면서 동시에 나라는 사람의 속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므로 변화되어지고 풀려져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한 말씀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었을 때 그 절차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글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글이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주체자가 씨를 뿌리지만 그 자람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이 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 표면으로 본다면 대단히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한 표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롭다 할 것이며 어떤 가치를 존중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람이 뭔가 수고를 하고 뭔가를 조작하고 만들어내서 이루어진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서 어떤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어떤 그 속에 풀려져 나오는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 노선을 향해 갈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는 이 휴대폰을 만들어가고 휴대폰이 나타나게 되는 데까지의 수많은 계획과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휴대폰을 하나 만드는 것에도 대단한 계획과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이 나타나게 된 절차는 어떠한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는 사람의 계획함이 있고 조작함이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하나 나오게 된 데까지는 사람이 그 과정을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조작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공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달라요. 생명 세계라고 하는 것은 씨는 뿌리지만 그 자라게 대한 과정은 저절로 그 생명 속에서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딸들, 어쩌면 제가 생명을 통해서 낳았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아프고 기쁨을 반복해 가는데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그것을 볼 때 생명을 주신 아버지에게는 그 변화와 그 절차가 기쁨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기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이 저절로 풀려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반복하게 되므로 그것이 자라게 되는데 낮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밝고 영광스럽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한없는 영광스러움과 기쁨과 또 자존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어둡고 때로는 괴롭고 애통한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어느 순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소경과 같고 애통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내 신앙도 때로는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한없는 영광스러운 때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다가 또는 아픔이 있게 되는 이런 과정들, 그저 화석처럼 굳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요동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낮이 되었다가 밤이 되었다가 하는 과정들이 반복하게 되면서 내 안에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땅을 만나야 씨는 생명이 탄생합니다. 씨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 씨를 통해서 열매를 정말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은 땅을 확보해 가려고 해요. 그냥 땅이 아니라 정말 옥토와 같은 밭, 그리고 정말 좋은 밭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밭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씨가 너무나 온전하고 그 씨 속에 담긴 생명의 과정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밭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한 농촌의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고 다 함께 모인 곳에서 이 솥을 걸어서 밥을 이렇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게 되는데 밥을 다 짓고 나니까 그 밥을 다 뜨더니 사람들에게 나눠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천 보자기에 다 싸서 사람들이 그것을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니까 자기가 가져온 밥들을 다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야 할 밥인데 땅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떠난 후에 한 4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밥들이 다 썩어서 곰팡이가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농민들이
그 밥을 다 가지고 와서 물에 이렇게 풀게 되니까 그 속에 미생물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가득한 그런 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자기 밭에, 자기 농사지을 비닐하우스에 가져와서 그 곰팡이들을 다 뿌립니다. 3일이 지나니까 그 땅에, 그 흙에 균들이 가득한 그런 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밭 위에 씨를 뿌려가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그 흙 속에 수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저절로 씨를 자라게 하고 또 열매 맺게 되는 데까지 스스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 흙은 이것은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흙이구나 생각하지만 씨를 가진 사람에게 좋은 밭은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의 생태계다. 그래서 이 안에 미생물들이 서로 견제를 해가는 거예요. 생명이 자랄 것은 확 자라게 하고 질병에 대해서는 서로 방어해가고 그리고 필요한 영양분은 공급해가고 저절로 땅이 그 씨를 길러가는 그런 것이 된다 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농부들이 자기는 굶더라도 흙에 밥을 이렇게 투자한 그 마음을 너무 알겠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흙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람들을 얻는 것과 같아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생명의 반응들을 가진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저절로 길러가고 변질된 것은 방어해가고 또 서로의 심령을 길러가고 인도해가는 그런 만남과 생태계가 펼쳐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관여해가고 영향을 주고 본이 되어주고 변질될 것은 막아가고 또 자라가게 하는 만남들이 펼쳐지는 것, 그것이 땅이 스스로 자라가게 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져 가고 또 자라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싹과 이삭과 곡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싹이 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아주 기쁨과 설레임과 신선함을 줍니다. 싹이 난 것을 보면 활력이 돋고 에너지를 주며 기대와 소망이 지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주 사무엘 동산에서도 잔디 씨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일부 갈고 그리고 상토에다가 씨를 섞어서 뿌리고 차각막을 덮었는데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금방 싹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났구나. 활력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상큼하게 하는 그것이 싹입니다. 새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 설레임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이다. 그 과정을 지나 이삭이 된다. 이삭은 꽃이 피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제대로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게 서다, 그리고 자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을 지나서 자존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감, 그리고 나는 나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아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확보하고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떤 책을 통해 어떤 이론과 지식을 통해 그리고 어떤 소유를 통해 자기 자존감, 자기 존재감을 세워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대신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부터 선포되고 자립하고 자존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지나서 이제는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곡식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질 때 타작마당으로 이동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두들겨 맞게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져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 들여져서 제사의 제물이 되어져 가는데 본질된 것과 비본질된 것, 분명한 내용과 형식이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곡식과 열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드려질 만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울 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내 자신이 이 신앙의 자람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속에 풍성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내 자신도 하나의 씨가 되고 또 하나의 그 계획을 가진 말씀이 되어져서 누군가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새 생명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의로움과 그런 철학이 적용되는 곳, 그곳에 씨를 심었는데 자발적이고 자존적으로 서로를 자라가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법칙이 열려지는 곳,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의를 가질 것인가, 어떤 신앙의 노선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그 나라는 무엇을 의롭다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예컨대 스파르타의 교육과 아테네의 교육, 이것은 전혀 다르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같은 대륙에 존재했던 나라이지만 어떤 것을 의로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철학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할 때 고된 훈련과 사람을 획일화시켜가는 그런 훈련, 그리고 스파르타식이다 이렇게 했듯이 행동을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 획일화된 행동과 획일화된 역량과 획일화된 충성심을 얻어서 나라를 지켜가고 영화롭게 해보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스스로 잘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철학은 아닙니다. 교육을 베푼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과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성장과 변화도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자유와 그리고 참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로부터 나타나는 자발적인 생각, 자기 의미 발견,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철학을 통해, 토론을 통해 찾아가고 주관적인 의미 발견이 되었을 때 동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스스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존중해 간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에 무엇이 가치로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 가고 존중해 갔는데 오히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참여하게 되고
또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길을 걸었는데 어떤 나라가 승리하게 되었느냐? 오히려 스파르타가 일찍이 멸망하고 아테네가 승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탁월한 피지컬, 탁월한 역량, 탁월한 군대, 훨씬 스파르타가 강한데 자발적인 참여, 자유를 추구한 그런 나라가 오히려 영광스럽고 승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져 보자 하는 신앙, 여기에는 획일화된 행동, 획일화된 생각을 강요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을 우리 마음에 심었을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영접해 갔을 뿐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신앙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분명한 이 신앙의 노선에 관하여서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히 보되 그 법칙과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나 그 자람에 관하여서는 알지 못한다 하였듯이 생명의 법칙에 관하여서 존중해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만나는 사람과 뭇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가고 그 생명을 일깨워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어 더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수고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